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두고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의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니 주님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썩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양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양으로 잘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한 모든 가능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공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며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니라.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부득부득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볼 때에 이 모습이 다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뚜렷합니다.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약을 먹는 시간이 되겠죠. 스스로 돌이키면 살 것이다. 숨겨놓은 우상들 버리고 깨트리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만 열리고 그것이 걸림돌 되어서 자꾸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뼈가 불라지든지 그러한 자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라면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산 장비, 산악류, 음식, 나침반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짐을 지고 가면서 도와주면서
인도해주는 길잡이, 그러한 자들을 세르파라고 하죠. 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올라서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산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대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야, 산이 저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자. 그렇게 안 올라간답니다. 세르파의 인도를 따라서 요즘은 또 이렇게 모든 날씨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으니까 날씨가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네요. 얼마나 변동이 많은 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세르파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분들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사고나 조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생명을 사는 데 내가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르파가 중요하고 이 경험이 많은 세르파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방향을 잃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극복해내고 인도함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신앙의 길도 그렇고 목양의 길도 그렇고 아무리 내 준비가 철저한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치도 못 나가고 걸림돌에 넘어져서 잡아들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라는 존재, 피조물된 존재, 선택된 존재는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라는 것을 요즘에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 포로들은 길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조상의 탓으로 뒤집어 세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조상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공평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도 의의 길을 버리고 죄를 짓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않겠느냐. 반대로 악인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며 죽지 않고 참으로 살 것이다. 이래도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겠느냐. 내가 공평하지 않느냐. 정말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돌이켜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에스겔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만들까? 왜 새벽마다 자꾸 죄를 지적하고 혼나고 구시름당하는 그런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유다 족속하고 똑같아요. 이게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죠.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숨어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여전히 우상 숨겨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맨날 혼내시냐? 목사님은 맨날 치는 설교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이탈한 경로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다른 소음들이 크고 자기 소리가 크고 또 이 이웃의 소리가 크고 사람들의 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왜 예전에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졌느냐? 그리고 진리를 구도하는 자들이 조용한 곳에 들어가 앉아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커지면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도 올라가고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깜깜한 곳에 엎드려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소리를 많이 크게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소리 많이 내고 자기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치고 은혜로운 사람 본 적이 없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확률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렇구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은혜롭게 살 수 있지. 자기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자기 소리 막 지르는 사람은 위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공평함을 대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진리 가운데 살거든요. 너희들 정말로 우상 숨기고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로 죄가 없느냐? 심판받아 끌려갈 만한 죄가 없느냐? 우상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갈 것을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하는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뜻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곳은 푸른 초장은 실만한 물가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등장하는 선물이지, 내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면은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만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르파가 되셔서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우성 지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적하고 대들고 지맛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세르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을 더 잘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겠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갈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인생의 궁극적인 길잡이, 영원하신 셀파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이때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세르파가 되신 주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모두가 도착하시사 주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주여, 마치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잘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 길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잘 도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